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분을 주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헛되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양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교회를 섬기는 이제 특별히 장로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교회에서 지도자든 장로든 감독이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디모데서에서 한번 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에 대해서 목회자죠. 교회 목회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단정하고 절제해라. 그리고 구타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집을 잘 다스려라. 지도자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데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해라. 이런 말씀도 없고, 성경을 몇 구절 외우는 사람을 시켜라. 이런 말씀도 없고, 봉사 시간을 몇 시간 채우는 사람을 해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으시죠. 그저 먼저 그 사람이 직분자이든 집사이든 장로이든 감독이든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평범한 사람이 되라. 성경에서 주문하는 그 말씀은 늘상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먼저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 먼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과 인격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사랑을 필두로 해서 사랑, 희락, 온유, 충성, 절제,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이게 신앙의 최고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 열매들을 보면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인격과 관계됐다는 거죠. 성경에서 성품이나 인격과 관계되지 않은 신앙의 열매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신앙 행위에다가 이렇게 두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봉사를 몇 년 했느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열매 맺었다고 상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열매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열매, 그런 열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열매가 아니죠. 열매는
이 성품의 열매밖에 없어요. 인격의 열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런 면에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뭐 다 겪었던 것처럼 기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뭐 선교도 열심히 했고, 찬양 집회도 열심히 했고, 전도 집회도 열심히 했고, 하여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인격의 훈련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인데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요 공동체도 인격의 열매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악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보다 더 추락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란 특성상. 그래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과 소금 얘기하셨는데, 빛과 소금을 보면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중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소금과 빛 이 말보다는 빛과 소금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기독교 잡지 가운데 빛과 소금이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소금과 빛인 거죠. 소금과 빛입니다. 근데 어느 학자들은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소금이 되면 나중에 빛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면 이렇게 스며드는데, 근데 소금이 되면은 한 가지의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소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녹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저절로 빛이 된다. 그런데 빛만 되려고 할 때, 소금이 되지 않고 빛만 되려 할 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좀 빨리빨리, 이게 있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 소금으로 녹아서 들어가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 청소하면서 뭐 교회띠를 띄워야 되고, 사진 찍어서 막 홍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구제금을 낼 때도 이름 드러나는 곳에 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역겨워하죠. 그렇죠? 역겨워하죠. 다 아니까. 그게 다 진심이 없는 걸 아니까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 소금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인격의 준비를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이 되라. 본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체를 바닥에 대고 펜으로 그 주위를 그리는 것이 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나 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도화지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그 연필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띄면 내 손가락 모습이 나오는 거, 요게 본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요즘은 이게 없는데요. 습자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딱 비치는 거. 그 그림에다 그 종이를 이렇게 대고 나오는 거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입니다. 본이란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본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산 모습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흔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치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요 양무리를 치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가 있었죠.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평생 가시로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을 3번 부인한 사람. 이게 베드로에게 따라붙었던 평생의 그 부끄러운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양을 치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양을 치라는 말씀을 3번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하셨다는 거죠. 3번이나.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흔적은 5절 중간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나오죠. 네. 요한복음 13장 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 사실 이 모습은 그 당시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 종들, 주인을 섬기는 종들의 그 모습입니다. 한번 로마 시대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종들은 이제 항상 옷차림이 이 소매, 이 팔 이게 없어요. 항상 민소매입니다. 민소매 옷이었어요. 민소매 옷. 그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잖아요. 일단 민소매 옷을 한 거예요. 그 차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이제 수건을 동이셨는데 이 수건을 동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 이 종들은 주인 앞에서 일을 하다가 그 자기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뭐 실수해서 뭐 종의 옷이 더러워질 이런 일은 뭐 거의 없겠죠. 자기 옷이 뭐가 물건이 터서 자기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주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앞에서 큰 체벌을 내렸대요. 쫓아버리든지 종이 일하다가 자기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주인은 그 종을 쫓아버리든지 체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종들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허리에 수건을 돌렸는데 자기 몸에 뭐가 묻으면 닦으려고. 주인 앞에 체벌받으면 안 되니까 닦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런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수건 허리에 동이신 것이죠. 이건 제자들에게 아주 큰 그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큰 인상이 남는 일이었죠. 베드로도 평생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습,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신 이 모습을 이제 본을 삼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에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그 본을 따라서 베드로가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 본이 되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본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는 너가 본이 되라, 너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본이 돼서 우리를 대고 그림을 누가 그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본이 되라.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를 대고 그림을 그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사람이 전 세계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부끄럽죠. 답을 못 하겠습니다. 나를 대고 그림을 그릴 사람이 있겠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을 받아야 되는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모델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링이다. 사실 모델링이다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언어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쓰면 조금 고급스러워 보여요. 항상. 그래서 모델링 그럼 뭔가 이제 뭐 고차원적인 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벌써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본이 지금 모델이거든요. 본.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이든 잘하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것이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주로 운동선수들이 이런 작업을 참 많이 합니다. 스키 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키 선수들이 어떻게 스키를 타는지 그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부분 관찰을 해서 그걸 이제 따라하죠. 농구 선수는 유명한 농구 선수의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하고 운동 선수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전교 1등과 반 1등 하는 애들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저는 1등이 될 거라는 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5등 안에는 들어가고 전교 20등 안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전교 1등을 따라서 그대로 해봐라.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군대에서 특등 사수를 배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군 얘기 들어보니까 특등 사수 하나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리고요.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간대요. 특등 사수 한 사람. 스나이퍼 한 사람 만들려면 이건 막대한 돈과 시간과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느 군대에서 모델링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해요. 아직 한 번도 총을 안 쏴본 신병을 선발해서 3개월 동안 훈련해서 특등 사수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할까요? 한 번도 총을 안 쏴본 신병을 뽑아서 3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특등사수를 만든다? 그 정도 되려면 사격 천재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했대요. 첫 1개월에서 1개월 반 동안 그 전문가는 특등 사수들을 보고 모델링 시킨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언제 방아쇠를 당기는가? 이 사람이 평소에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가? 어디를 보는가?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 분석을 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한 달 이상이. 그리고 나머지 한 달 반을 신병을 데려다가 특등사수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그대로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세, 호흡, 방아쇠 당기는 순간, 마인드 컨트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한 달 반 동안, 그 3개월 안에서 한 달 반 동안만 집중적으로 시켰다는 것이죠. 3개월 후에 사격 점수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특등 사수급 점수가 나오더라는 거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고 특등 사수보다 점수가 더 높았던 사람도 나왔다 그래요. 제가 오늘 사격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신앙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나 혼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시행착오가 많아요.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래도 모델이 있으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보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모델링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두 말씀. 이제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말씀이잖아요. 약물을 치라, 수건을 동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본을 삼아서 베드로는 사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한두 가지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귀한 분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럴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 부모나 형제나 스승이나 친구나 연예인이나, 요즘은 연예인들이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유명 인사들을 모델링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뭐가 좀 본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내 자신이 본이 되기 전에 본을 먼저 받아야 내가 나중에 본이 되는 것이지, 뜬금없이 내가 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의 본을 우리가, 내가 존경하는, 마음속에 존경하는 어떤 분,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나를 대고 그릴 시간이 오지는 않겠는가.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정말 이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누군가 나를 대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본이 되라, 누군가가 나를 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말씀 근처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양을 치라, 허리를 동이라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분의 삶의 모습, 그것을 본을 삼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본이 되어서 누군가 나를 대고 그림을 그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의 본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본이 되는 그런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